참매스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2장 28절에서 44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28절에서 34절.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3절에서 17절까지가 사람은 하느님만 섬기고 흠숭하라는 계명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종합한 뜻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정합한 뜻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과 토론하는 것을 본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란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뜻은 십계명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를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줄이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계명을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관한 계명을 요약하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명쾌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자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고 계신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트집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명쾌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트집을 잡지 못하고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 말씀에 훌륭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트집을 잡으려던 율법학자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십계명의 요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온 바리새인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올무를 씌우려던 자들이 감탄함으로써 올무를 씌우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던
속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실패하자 사두가이들이 모세의 말을 근거로 여러 형제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부활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이 천사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던 사두가이들도 실패했습니다. 사두가이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다가 실패하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트집잡을 구실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트집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학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가 십계명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워 곤란하게 하려고 하던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질문에 첫째가 하는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 불 속에 가게 되자 인간을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죄값으로 지옥 불 속에 갈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가게 된 사람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것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질문에 둘째가 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관한 계명을 보면 사람끼리 서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끼리 잘 살아가는 방법의 뜻을 종합해보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9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온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공동번역. 이 번제는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로 바치는 소나 양입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불에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탈출기 21장 15절에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대부분 사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절, 2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달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율법을 어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겨서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사형을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 등이 죽어주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참고. 십계명 중에서 3절에서 11절까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흠숭을 하는 계명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종합한 뜻이며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2.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탈출기 20장 12절에서 17절 참고. 십계명 중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종합한 뜻이며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3. 모든 번제물과 생제물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번제물, 화제물.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9절 참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로 바치는 소나 양입니다.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불에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5. 희생제물. 탈출기 21장 15절, 레위기 4장 1절, 2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5절 참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6.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율법학자가 십계명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35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시편 110편 1절. 주님, 하느님께서 내 죽은 메시아께 하신 말씀. 나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 메시아의 원수들을 네 메시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다윗은 성령의 도움으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로 보면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로 보면 율법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 즉 신앙은 영적으로 보아야 정확하고 맞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쓴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에서 메시아를 내 주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군이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군, 왕이라고 말한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하느님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한
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라. 나 하나님이 너 메시아의 원수,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을 네 메시아 발 아래 잡아놓을 때 복종시킬 때까지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고 따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시조인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 불 속에 가게 된 것입니다. 루카복음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뱀과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마귀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뱀을 장악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죄짓게 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루카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루카복음서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을 재직한 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것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가 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 졌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마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발 아래 잡혀 놓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발 아래 잡혀 놓였다, 굴복했다는 것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악마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악마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악마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종이 된 아담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악마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원죄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가 주는 품삯은, 죄의 대가는, 죄값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죄가 주는 품삯은, 죄의 대가는,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원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마귀의 자식에서 구원받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구원받으면, 벗어나면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나 하느님이 너 예수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루카복음 3장 38절, 창세기 3장 15절, 루카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장 21절, 로마서 6장 16절, 6장 29절, 요한복음 1장 12절 참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수하신 것이 아담을 지직한 뱀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진 것을 메시아 예수님의 발 아래 잡아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은 메시아께서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로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내 주군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웃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런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스라엘에서 율법학자들은 최고의 권위자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서도 존경받기 위해서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닌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웃자리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면서 자기들을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은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런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에서 발견한 보물. 신자들이 사제를 존경하는데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입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넣었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그리스 최소 단위 동전 2입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쿼드란스, 로마 최소 단위 동전 한 입인 셈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느님께서는 헌금이나 교무금을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